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합시다. 어느 지역에 이렇게 가면 그 지역에는 반드시 음식의 맛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구미에 처음 와서 친구 목사님에게 구미의 맛집을 좀 데려달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형곡동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굴다리 밑에 있는 선산 곱창집에 그렇게 저희를 데려가더라고요. 여러분, 구미의 맛집이 선산 곱창집이 맞습니까? 인정을 구미 분들은 별로 인정을 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구미를 아마 대표하는 이 구미와 선산을 대표하는 맛집이 선산 곱창집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10년을 살아보니까요, 그렇게 맛있는 집이 맛집이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할 만한 집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 맛집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손님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맛집에서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통적인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어머니가 해주는 맛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맛집에서 음식을 맛있게 먹고 나와서 하시는 말씀들이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맛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이 식당을 차리면 다 맛집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맛있는 집에서 음식을 먹고 나와서 동일하게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니가 해주셨던 맛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어머니의 그 손맛에 길이 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 어머니가 다른 어떤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이것은 아무 맛이 없어 이렇게 얘기해도 그 자식만큼은 어머니가 해주신 그 음식이 제일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음식점에서 맛있게 밥을 먹고 난 다음에는 하는 말들이 뭐냐면 어머니가 해주신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 맛집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어도 그냥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맛있어야 맛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음식점에서 이 집이 맛집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객관적으로 그 맛이 맛있어야 되기도 하지만 그 맛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정하게 오랫동안 변함없이 그 맛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맛집에는 그 집만의 비법이 있는 것이고 그 비법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레시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맛을 계량화시켜서 일정하게 오랫동안 맛을 낼 수 있는 방법,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음식의 레시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자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그렇게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사람들은 반드시 법대로 그렇게 경기를 해야만이 승리자가 될 수 있다. 마지막 그렇게 승리의 관을 설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열매를 얻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허무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열심히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일한 그 대가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주를 섬기고 사역을 하고 나면 반드시 거기에는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정하게 맛을 내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 집은 정말 맛집이다. 여기는 열매가 있다. 맛의 열매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물론 내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도 열매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열매도 그 과정이 중요하고 그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일컬어서 영적 레시피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영적 레시피 이렇게 지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방식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으로 설교 제목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방식. 그 첫 번째는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일본에 가면요 참 도가 많이 있습니다. 차를 마실 때도 차도가 있고 바둑을 뚫 때에도 기도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그 기도는 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 바둑의 기도가 있고, 음식을 먹을 때도 식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도 도가 있다, 십자가의 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누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을 했고, 마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누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마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똑같은 말씀인데 그렇게 조금 달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글귀 이 사자성어를 우리에게 이렇게 붓글씨로 그렇게 쓰더라고요. 여러분 그 붓글씨 쓴 거 한번 보셨어요? 한 번도 못 보셨어요? 대도무문이라는 큰 이렇게 사자성어를 쓰고 난 다음에, 이런 대도무문은 그 글자를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그 뒤에 또 네 글자가 더 있더라고요. 대도무문 천자유로. 여러분 대도무문, 큰 도를 얻는 길, 큰 길을 가는 자에게는 문이 없고 수많은 길이 그 길로 통한다. 여러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논리입니다. 큰 길로 가라. 큰 길로 가야만이 그곳에 문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을 할 때도 여러분 가급적이면 큰 길로 가십시오. 저는 사실은 이렇게 새로운 길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큰 도로를 놔놓고도 언제나 골목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이 여러분들 구미에서 오래 사신 여러분들보다 제가 이 구미 땅을 훨씬 많이 알아요. 그래서 해평으로 한번 새길 골목으로 들어가다가 사고가 한번 나기도 했지요. 예전에 제가 모셨던 목사님은요 절대 이 좁은 길로 다니는 것, 새길 골목길로 다니는 것을 싫어하셔요. 항상 큰 길로 다니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는 방식이 있는데 큰 길이 아니라 무슨 길을 선택하라? 여러분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좁은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인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길은 반드시 이 골고다의 언덕을 가야 하는 길인 것이죠. 하지만 그 길은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면 바로 이김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길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인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십자가의 이 길을 따라가야 합니까? 여러분 제가 번호는 붙이지 않겠지만 이것도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바로 이 십자가만이 제사함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또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용서해 주는 종교는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그 어떤 것도 죄를 용서해 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음에, 여러분, 이것은 과거의 죄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원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과거의 죄. 우리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원죄, 이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 이것을 자범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현재의 죄입니다. 앞으로 우리 인류가 지을 모든 죄까지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럼 언제나 우리는 죄를 짓고 나면요, 그 죄에 억눌려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그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이리저리 끌리고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로부터 해방을 시켜줄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보혈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것도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느냐? 그럼 죄 용서는요,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모든 우리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속죄함이, 죄 용서가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고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십자가가 화평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어요. 마지막으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하실 그때에 이 성전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더라. 제가 저번 주에는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휘장이 찢어졌더라,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놓여져 있었던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던 그 죄가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화목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놓은 그 화목을요, 우리 인간들이 다 나누어 버린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 초기에 남녀가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기역자 교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강대상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노비와 이 양반들이 결코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살을 찢으면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부흥이 뭐라고요? 하나됨을 이루는, 그 어떤 것도요 찢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화평을 이루신 것, 여러분, 이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부부가 그렇게 그렇게 아무것도 아는 일 때문에 크게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화평을 어디에서 이루어야 된다고요? 삼각형의 원리대로 절대 두 사람 관계 푸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의 의리를 향해서, 삼각형의 꼭지점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집중을 하면 그곳에서 다 해결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어떤 갈등이 일어날 때 스스로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만이 상처를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큰 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요 우리 허물 때문에 그렇다는,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먼저 살을 찢으셨다라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처가 새살이 돋아나듯이 우리의 상처들이 회복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이 이 세 가지 뿐이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일들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놓으셨지만 오늘 저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십자가 붙들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거기에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지 않으면 내 방식대로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요 거기는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있어도 그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 이 길을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의 비리라는 것으로 일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아멘. 여기에 보시면 전도를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쟁이들이 길거리로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일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름 교양 있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왜 믿음을 저렇게 강요하느냐, 꼭 그렇게 극성스럽게 전도를 해야 하는가, 이렇게 반문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전도를 하는 것, 그것은 이웃에게 전도하는 것을 참 우리는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전도를 했을 때 그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거리가 되었었습니다. 바울도 그러했고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이 12제자들을 보면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면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미련한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만이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을 전도라는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숨을 쉬고 잠을 자고 밥을 먹어야 하듯이 이 전도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바로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그 발이 아름답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최초의 선교사는 바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영국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24살 때 그는 청년의 때에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 선교의 길이 막히자 1차로 한국의 백령도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866년에
정식으로 평양의 대동강으로 그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이라는 땅에서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박충근이라는 이 사람에 의해서 대동강변에서 그 자리에서 목이 베임을 받아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이 박충근에게 조그만 성경책 하나를 건넸습니다. 박충근이라는 이 사람이 파란 눈을 가진 코쟁이 서양 사람이 전해준 이 성경이 도대체 뭐길래 이것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가. 집에 가서 성경을 읽는 중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지어준 그 쪽복음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충근이라는 이분은요, 바로 평양교회에서 장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요, 저는 이 언더우드의 이 기도문을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조금 지치거나 아니면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항상 이 언더우드의 이 기도문을 읽곤 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제가 우리 송림교회도 여러 번 이 언더우드의 기도문들을 읽어드렸습니다. 또 한 번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의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두움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근이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항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갓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심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언더우드의 기도 내용입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앞이 캄캄할 때 저는 항상 이 언더우드의 기도문들을 읽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에요. 정말 사람들 보기에도 미련한 것 같지 않습니까? 또 목사님이 왜 저런 선포를 하시고 우리들을 또 이렇게 내모는가? 그럼 그것을 제가 왜 그렇게 선포를 하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모든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그 일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한 영혼을 붙들고 한 영혼을 찾아서, 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아홉 마리의 양들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아홉 마리의 그 양조차도 제가 온전히 바라보지를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 마리의 어린 양,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양에게 집중되어질 때 그것조차도 내가 찾으려고 발부둥을 칠 때 여러분 아홉 마리의 그 양도 온전히 내가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생명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26절에서 29절까지 좀 길긴 하지만 우리 함께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 로마 시대에는요, 참 이 로마는요 힘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팍스 로미나. 여러분 그 힘으로 해서 이 로마가 모든 점령한 나라에 우리가 평안을 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팍스 로미나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로마는 그렇게 힘을 가지고 모든 나라들을 정복해 갔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 이 노예들이 6천만 명의 노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에 복음이 전파되고 바로 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이 로마에 있는 지배층의 사람들이 아니라 다 노예들이었던 것이죠. 간혹 귀족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들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귀족들이 노예들을 사람 취급 안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 노예를 힘으로 다스리지 않는 귀족들은요 아주 형편없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위대한 이 로마 제국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로마 제국을 정복하셨습니까? 이 노예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노예들에 의해서 이 로마가 다시금 정복이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는 아그람마타라고 하거든요. 아그람마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그람마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그람마타라는 이 뜻이 뭔가 하니 이 말은 문법을 모르나 무식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는 문법을 모르는 거예요. 글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참 무식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어떻게 이 세상이 뒤집어졌습니까? 이 무식한 12명의 예수님의 제자에 의해서 물론 그중에 의사 누가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제자들이요 이 아그람마타라는 소리를 듣는 무식한 사람이라는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이런 무식한 사람들 정말 능력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일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물론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요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냐.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 내 능력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이 말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능력 없는 사람 아무것도 못한다고 고백하는 정말 능력이 없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저께 지금 전체적인 우리 이게 행복 나눔 축제 계획서를 이제 다 이렇게 완성을 해가면서 옥계에 있는 상림교회에서 전도대가 나오는 그 전도대에 그 전도 물품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전도하는지 제가 확장 단지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20명 정도 상림교회에서 나와서 전도를 하는데 참 인상 깊었던 것이 뭐냐면은 90세가 훨씬 넘으신 은퇴 장로님 한 분이 나오셨는데 이 장로님이 농사를 지으시는 장로님 같아요.
농사를 지으시다가 위에 이렇게 셔츠를 하나 입었는데 이 셔츠가 단추가 하나 이렇게 어긋맞게 이렇게 잠그셨더라고요. 이렇게 잠그시고 이분이 그런데 허리는 꼿꼿하시더라고요. 90세가 넘으신데 허리가 꼿꼿하셔요. 이 90세 대신 이 은퇴 장로님이 와갖고 딱 중간에 서셔갖고 전도지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어떤 세대기 이 보행기의 아이 2명을 정말 가난한 아이 2명을 이렇게 데리고 와갖고 그곳에 끄집고 와갖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두 분이 그렇게 인상적이더라고요. 나머지는 이제 아파트로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야, 저 장로님이 저렇게 저 연세에 그렇게 기쁘게 생각하신데 그 연세에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송림재단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느냐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시기도 그 막대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받으십니다.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고 누구에게 전도지 하나 나눠주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대로 그런 붙들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 방법대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림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꾸며 하나님의 꿈꾸는 그 부흥을 이루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